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때 그 감동, 이것이 항상 감사함으로 가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1년간 열심히 한 달에 5천 원씩 통장에 번 돈을 예금해가지고는 그 6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에 3월 5일 날 꿈에도 참 간절히 그리던 강진농업고등학교에 제가 입학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야, 제가 저도 교복을 입고 이제 교정을 들어서는데요, 온 천하가 제 가슴에 안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신호를 울리겠지만 김영진의 입학을 축하하는 축복의 경적을 울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소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철이 들어서 월남에 갔다 오게 되고 군대를 마치고 월남에서도 제가 2번이나 죽음 가운데서 살아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연장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단의 기장 전국 청년연합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NCK 6개 교단, 지금은 이제 9개 교단입니다만은 6개 교단 청년연합회 산하 이화이시라는 거기에 청년의 전국 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 관심이 제가 섬기는 지역의 현실,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 이걸 눈여겨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일제의 잔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쌀농사, 보리농사에서 이제 농업 형태가 전환되면서 비닐하우스 농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통행금지는 밤 12시에 사이렌 길게 불고 새벽 4시에 해제 사이렌 부는데 이 4시간 동안은 그런 비닐하우스 농업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고 물론 데이트도 안 되죠. 붙들리면은 하여튼 재판도 없이 유치장에다 넣는 시대를 우리가 고스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통행금지는 선교 자유 그리고 이 약자인 생존권의 수호, 이런 차원에서 해제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윤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도 나중에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김 집사님, 그건 참으로 타당한 겁니다. 기독 청년의 운동으로 그 일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는 우리 기독교 청년 운동으로 이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통행금지가 왜 해제돼야 하는가 해서 이제 이걸 쭉 해가지고는 서명을 막 받고 다니고는 받아가지고는 가령 운동권 학생처럼 그걸 샤우팅하고 무슨 피켓팅하고 그러지 않고 전부 합법적으로 청원권에 따라서 국회로 다 그걸 보냈습니다. 의장에게. 한 2,000통쯤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가 계엄체제였는데 이 계엄사령부에서 출동해가지고는 제가 교회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데 저 뒤에서 왁작지껄해요.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계엄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앉아서 일하고 있는 저를 지목합니다. 점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누가 뒤에 누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지목해가지고 와서, 근데 제 눈에다 딱지를 붙이고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코에다가 뭘 대버렸는지 좀 기절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시로랑이 하나 걸치 않은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보고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하랴? 누가 너를 선동했느냐? 네 배우가 누구냐? 여러분, 제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막 조인트를 까고 무슨 막 고문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견뎠는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 안 되겠으니까 아주 더 험악하게 생긴 휴조관에게 저를 인계합니다. 그래서 인계하면서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지 보니까 저를 이렇게 가리키더니 제가 돌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또라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어쩔 때는 막 백열등을 켜가지고는 내가 정신이 혼란스럽고 무슨 녹음을 해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켜놓게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본물처럼 터지는 찬송 속에 우리 어머니 이길남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들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의 음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갇혀있는 이 상지석에 오셨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제가 힘이 솟구쳤는지 몰라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 이 작은 고난이 마침내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선교의 자유,
제가 그 추조관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제 36년에 억압통치하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인공시대 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 왜 이걸 여러분이 막습니까? 이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닙니까? 막 해댔어요. 비닐하우스 농업하는데 눈이 많이 쌓이면은 새벽 2시나 3시에도 가서 쓸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도 마음 가운데 주님하고 아뢰이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 3시 반이나 새벽 4시가 못 됐더라도 잠 깨어 일어나면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여는 자유가 나는 신앙의 자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일제 때부터 한 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공비가 나온 지역이나 전방 지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후방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숫자가 버스가 10대가 왔는데 나중에는 10대가 더 오고 이제는 예장, 기장 뭐 무슨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모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협상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일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행금지 해제 그런 말 하지 말라. 오늘 어쩌면 본문 말씀, 제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사도들이 다 한 거가 똑같아요. 너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 무슨 통행금지 해제, 뭐 일제의 잔재, 뭐 이런 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유 없이 내가 연행되어서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했던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 고백적인 결단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세요. 왜냐하면 밖에 이제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청년들이 막 솥단지를 걸고 여신도들은 땔감을 해오고 해가지고 이제 밥을 짓고 김영진 청년회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안 돌아가겠다로 이제 점점 이게 퍼져나가니까 제가 안에서 더 성령의 은총과 밖에서 그 기도가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40여 일이 지났는데 마침내 책임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모로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안에서 있었던 일은 좀 밖에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는 쓰지 않았고 제가 그냥 수락을 하고 석방이 되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은 이 사건이 마침내는 1년 후에 천국의 통행금지가 말끔히 해제되는 그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통행금지가 어떻게 해제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엔돌핀이 돌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최연소 장로가 됩니다. 36세예요. 장로가 되고 그리고는 기독교 연합의 총무로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심부름하고 이랬습니다. 사역을. 그런데 어느 날 신협에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정루님 우리 강진군 기독교 연합에서 신앙으로 훈련된 일꾼 이 시대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국회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장 목사님한테 김경식 목사님한테 회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좀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무슨 국회의원 하겠다든가 한 번도 그런 일 생각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이 잘 됐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일도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확고하게 있는 것은 그 30여 명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장로님 순종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강하게 오든지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멘 그래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도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그랬다고 해서 바로 국회의원 돼버린 거 아닙니다.
저하고 대결하신 분은 엄청난 강자예요. 이름만 대도 다 아셔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에요. 김아무개 소장 투수다 출신이고 계엄 신군부에 실시했어요. 그 이분이 광주, 전남, 전북의 그 하나의 대표예요. 하나의 대표. 그러니까 최고의 국회의원 그 호남 지역의 26명의 회장이에요. 그 강자하고 이름도 얼굴도 안 알려진 무명의 김영진과 국회의원직을 놓고 대결한다는 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건 마치 따위과 꼴리아스 싸움 같다고 그랬어요. 다. 제가 막 저는 다니면서 막 그냥 제가 김영진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명함을 드리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 손을 이렇게 잡는 분들이 유권자들이 제 손을 얼마나 꽉 쥐어버리는지 저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니까 몰라요. 근데 악수를 하면 꽉 여기를 쥐어버리니까 그냥 할 정도로. 근데 눈길은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눈길은. 야 이상하다.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은요. 손을 딱 잡더니 나중에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요.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하는 그 성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제가 파악했는데 그때는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군대도 가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니까 얼마든지 여야를 막론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합동 연설장에 나갔는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대결하는데 그분을 지지하러 오신 분들은 자가용을 타고는 그 넓은 운동장이 3분의 2 정도가 확 스크람을 짭니다. 그분이 연설하면 막 우려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와요. 그냥 이 약호가 죽어요. 약호가. 저를 지지하러 오신 분들은 리아카에다 배추 같은 거 싣고 와가지고 한쪽 가에 밀려가지고 박수도 크게 못 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제가 비로소 주제 파악을 합니다. 주제 파악.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저 자신을 그때 발견합니다. 제가 그 순간부터 저는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선거운동을 잠시 유보했습니다. 그 다산초당 바로 옆에 있는 만덕산 기도원에 제 아내와 함께 올라가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닮은 우리 농민의 자식도 이 땅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 그런 시대를 좀 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처절한 기도를 막 드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좋게 잘 기도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맘 가운데 또 시험에 들었는데 앙탈이 나오고 있어요. 앙탈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원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국회의원 되려고 꿈이나 꿨습니까? 가만히 나를 목사님들이 부르셔가지고 오늘 하시더니 교회 종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니 김장로 순종하시오 해서 제가 아멘 해버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제가 만약 여기서 좌절하고 안 되면 저 닮은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를 들어 써주셔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길을 열도록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믿습니다. 그는 막 그러고 이제 선거운동을 막 했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했고 컵라면을 마셔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편날이 왔습니다. 요즘은 그냥 출구조사 해가지고 6시 땡 하면 막 나와버리죠. 근데 그때는 KBS만 하는데 이제 여수, 순천, 강진, 완도 이렇게 쭉 해옵니다. 그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 밑에 불이 바닥바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눈이 제 후보인 저 이름을 바라봐야 할 텐데 저마저도 그 강자인 김식 씨라는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그 강자 이름을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불 들어올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새벽 1시쯤 됐는데 김영진 이름 밑에 불이 바닥바닥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저 불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떨까 하고 조바심하고 있는데 새벽 3시 되니까 김영진 이름 밑에 불이 확 완전히 돌아서 딱 스톱이 되고 제 이름 위에 무궁화꽃이 딱 붙어버리대요. 나중에 개표를 알려놓고 보니까 그 강자를 모명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저 같은 사람이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해가지고 메모했다가 또 보고도 하고 나중에 회신도 해주고 그랬대요. 근데요 가나 사람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5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연인만을 위해서 막 했어 이분이.
근데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였나 봐요. 그 외교가에.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재선 연임보다는 이번에는 한번 아시아에서 한 사람을 사무총장을 보내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아시아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유엔총회 의장을 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했고 하니까 그분이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이틀 후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40여 개국의 그 대사들이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아니다. 한국인 중에는 지금 총회 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방기문이라는 사람이 소외되고 어려운 오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방기문 총장이다 하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이게 도미노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유엔 총회는 동구에서 추천하면 미국에서 반대하고 서구에서 추천하면 동구에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해요. 그런데 동구와 서구가 일치돼가지고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방기문 총장이 사실상 지구촌의 외교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난 농민 아들이다 패경이 없다 그리고 호론한 여기까지밖에 안 그런 것은 아무 여러분의 장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산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왜 소년 방기문이 했던 거 왜 여러분이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대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제는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퀴즈를 냈어요. 이 지구촌에 70억 명 인류 70여 명 가운데 완 포지션 한 사람만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뭐죠? 빨리 이게 힐링 안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길래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건 대통령도 200여 명이 넘고 수상도 많은데 오직 지구촌 외교 대통령으로 한 사람 70억 명 중에 한 사람 선택받은 그 자리에 우리 방기문 총장이 갔지 않냐. 불가능은 없다. 그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연설이 뭔 줄 아느냐. 그거 빨리 또 안 오는 말이에요. I have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을 해서 그 간증을 사실은 저는요 한 7년 전까지는 간증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전병근 목사님 우리 기장 총회장이신데 제가 여기 강남 공항에 있는 그 강남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한번 당회장실로 부르셔요. 갔더니 김장로님 왜 각 교계에서 신앙간증 요청인데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정치인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치인 자기 자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저 사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얼굴을 딱 근엄하게 하시면서 김장로님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가족과 친구한테 보이러 가고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문둥병 깨끗함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김장로님 다 압니다. 제가 그분이 전라북도 분인데 우리 교회도 그때 저 어렸을 때 오셨어요. 부흥사로. 제가 잘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축복을 그냥 누리고 있는 사람 입에다 자꾸 채우고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간증하세요. 그것도 그 말씀에 저는요 최 종들이 제게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실천해서 아마 가장 덕을 보고 제가 큰 앞길을 제가 개척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뚝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브 드림은 얼마나 근사한 건가 하고 내가 눈여겨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집 식탁에 둘러앉아 주인집 아이들하고 우리 흑인집 아이들하고 같이 두 손을 잡고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꿈 말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이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킹을 들어 쓰시는데 막 그때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마틴 루터 킹에게 위협합니다. 암살 위협을 합니다. 너 그렇게 흑인 해방 인권 자유 평등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모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해.